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2주 전에는 그 고린도전서 4장의 끝부분을 같이 잠시 봤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2주라는 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4장 끝부분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쟁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장에서부터 4장 그 마지막 부분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강한 말로 이제 권면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센 말로 훈계를 했던 것은 이제 그 훈계를 받는 어떤 고린도 교인들의 인격을 망가뜨리거나, 사도 바울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어떤 높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오직 고린도 교인을 자기가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처럼 생각해서, 저 부모님이 자식의 건강과 자식의 올바른 생활과 또 올바른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훈계하듯이,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분쟁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다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계의 배경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 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의 질문을 했던 것이 그 4장 15절이었었는데, 그 질문은 우리가 과연 스승일까 아버지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엄밀히 따지면은 노예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학생의 인격이라든지 학생의 그 미래를 책임지지는 않았던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들이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아버지라는 것은 한 영혼을 얻고 또 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스승과 아버지.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지난 이제 2주를 살아오시면서 스승의 역할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버지의 역할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지식만, 그렇죠,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지식만 더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을 전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역의 방식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인들하고 서로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저희에게도 권면을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부모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중요한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분쟁, 교회 간의 당파로 나뉜 분쟁이라는 하나의 문제 중 하나를, 그렇죠, 이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을 이제 읽는 건데,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문제가 하나 끝나자마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하나 끝나자마자 이제 얼추 마무리 짓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음행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인데, 이제 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취하였다라는 그 동사의 문법이 딱 한 번 실수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을까지도 계속해서 그 음행의 관계가 지속되어 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율법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이제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그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고, 그리고 율법이 아니더라도 세상법조차도, 로마 법조차도 그러한 행위를 금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두고 절대 그러한 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고린도 지역은 온갖 이제 음행하고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런 악하고 음행이 많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름 상도덕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한 행동을 하다가 걸리면 이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법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가장 가증하고 가증했던 일 중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그 편지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던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얼마나 기가 찼었겠습니까? 열심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보다는 조금 구별되고 어떤 다른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남이 보고, 아, 저 사람을 보고 내가 따를만 하구나, 내가 배울만 하구나. 그렇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범적인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지경에, 그렇죠, 세상도 이제 손짓거리를 할 만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방인들이 오늘 1절이 말하는 음행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명확히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수치스럽고 굉장히 치욕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제 심지어 세상에서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잘못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도 이제 마찬가지로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일을 알았을 때 옷을 찢고 죄를 덮고, 그죠,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간절히 해도 모자랐을 판인데 음행으로써 교만해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만은 그 2주 전에 저희가 봤었던 교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 실제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그런 교만으로 나타났다는 것인데, 어떤 이 음행을 수치심과 회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더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한이 여긴다는 것은 그것을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눈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인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의 말을 할 때 그 책망의 대상이,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 단순히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만 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책망을 하지만 그것을 그냥 지켜본, 그렇죠, 그것을 방관한 교회에게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 후반부에서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제 음행을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절하고 2절에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거운 소식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이렇게 관용, 영어로는 tolerate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해야 한다, 그렇죠? 홀리네스,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뭔가 이제 신령한 사람처럼 느끼고, 자신이 이제 신령한 사람처럼 느끼고, 남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제 가장 쉽게 말하고 이해하려면 거룩은 잘라냄입니다. 잘라냄.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됨. 영어로는 set apart으로 이렇게 가장 생각하는 것이 쉬운데, 어떤 더러운 것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더러운 것과 잘라졌다는 것은 특별한 내 자신이 더 신령해지고 내 자신이 뭔가 남보다는 낫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사용의 목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밑에 그 기초가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 있어야 하고 죄와 분리됨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룩이 사라지고, 또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거룩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중요성은 교회 안에서 직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예, 우리가 따라야 하지 말아야 할 방법, 나쁜 example인 것인데, 과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교회의 구분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또 거룩을 깨뜨렸을 때 교회는 망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도 손짓거리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세상보다 더 추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또 각자의 성도 안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는 구분되고 죄와는 분리되는 모습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관용이 얼마나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량없는 자비와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지라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진심으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그렇죠? 회개가 이제 180도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도 이제 용서를 하고 이제 선을 이루는 것이 좋은 이제 모범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통한 그런 실수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였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것을 그냥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행을 표현했던 헬라어의 동사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떤 권면과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상대방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한 방관은 교회의 거룩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거룩을 무너뜨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방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방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만약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더라면은 어떻게 해서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올바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방관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I don't care.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엄청 세게 말하고 엄청 세게 권면했던 이유도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버지로서, 그렇죠? 복음의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센 말로 또 어떤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일단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내 생각으로 말하노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교회를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교회 안에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음행을 행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출교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나가, 그렇죠? 너희들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통해서 이제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 그렇죠? 이제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으로 내보내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육신이 멸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몸, 바디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그 몸을 뜻하는 헬라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짓는 죄가 멸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멸하고, 그렇죠? 죄는 멸하여지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음행을 두고 그것을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교의 목적이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당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잠시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수치심, 또 교회 안에서 성만찬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를 멸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 예수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설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출교라는 징계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사랑의 표현입니다. 방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내쫓아야 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보다는 이제 고린도 교인이 음행을 지은 사람의 죄를 관용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이 남의 죄를 그냥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쓴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관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지은 죄에 관해서는 더 관대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똑같은 것을 했을 때는 어떤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강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unfair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랑하는 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성도님들은 자신과 남을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똑같이 같은 죄를 두고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자신에게 더 관대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큰 죄나 작은 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6절 사도 바울이 누룩을 사용해서 이제 말하는 비유인데요. 제가 6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룩은 효소, 그 영어로는 이스트인데, 이것은 이제 그 빵을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만들 때, 또 제가 어렸을 때 빵집에서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빵을 식빵 같은 것을 만들 때, 예를 들자면 그냥 밀가루 4컵, 그냥 밀가루 요만한 컵으로 4컵을 사용하면은 누룩은 티스푼으로 요만큼, 그냥 찻잔 이렇게 휘젓는 컵으로 2스푼만 넣습니다. 큰 컵 4개에 티스푼 아주 조그만 거 2컵, 2스푼. 이 말은 비록 아주 작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것이 이제 반죽 전체로 스며들어가서 빵을 구울 때, 이제 오븐에 구울 때 빵을 이제 부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6절에서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두면 이렇게 죄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스며들어서 교회 전체를 흔들고 또 이제 거룩함을 훼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는 그리고 또 각자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고 순전하고 거룩한 새 것이 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누룩, 이 말은 모든 종류의 죄악을 제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 누룩을 말할 때는 그 유월절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오는 그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모든 누룩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먹을 때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모든 누룩을 제거했다는 것은 죄를 뜻하는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제거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7절 후반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이제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죄악을 조금 그만 내버려 두지 않을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권면의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누룩 없는 빵을 먹었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죄의 누룩들, 그렇죠? 지금까지 봤던 게 분쟁 또는 교만, 그리고 오늘 봤던 음행의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누룩, 즉
어떠한 죄라도 다 이렇게 제거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는 다시 죄에 빠져 있었고, 또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 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제거해야 하는 누룩이 남아 계십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 또 이제 새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매일 우리 안에 있는 누룩, 또 즉 죄악을 제거하시고 오늘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마음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매일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또 거룩을 유지하는, 그리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거룩한 친구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또 그리고 모르게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김영만 장로님과 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케 하시오니 매일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